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이 종교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지 않으면 기독교 신자로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종교,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 기독교의 위대함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신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는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주인공이 다 인간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부정합니다.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결사항전합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이해되어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보면 자기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 하셨는데 찬양하면서도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해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 찬양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찬양으로 누가 만족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네. 금요기도에 이제 찬양을 막 이렇게 앞에서 이제 인도를 하면 이제 우리가 그래요. 내 마음에 저 찬양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흠양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런 얘기가 다 어디 나올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율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쭉 읽고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한테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저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로 나와요? 내가 알 바 아니죠, 그죠? 6가지는 6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저 6가지 축복이 우리한테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주일날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올까요? 맨손으로 올까요?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러분, 영혼 죽어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을까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그냥 꿀 먹은 얘기처럼 가만히 이렇게 영혼이 소성하는 이 경험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면 이렇게 읽어요. 성경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펴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뭘 열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유튜브를 열죠?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영혼을 소성시키는 축복을 정말 주신다면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핸드폰 속에도 성경이 있죠? 유튜브를 누르느냐, 성경 앱을 누르느냐, 이걸 정하셔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돈 안 들어가요.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멍충이들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라고요? 멍충이들 맞아요. 우둔하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둔하다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멍충이 우둔함이 뭘로 바뀐다고요? 지혜로 바뀌어요. 우리가요, 힘든 일 이런 거 몇 번 한번 딱 만나보세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대부분 지혜롭지 못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요. 아주 지혜롭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뭘 기쁘게 한다고요?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저 기쁨은 전천후 기쁨이에요. 환경이 힘들어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분들은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저 뒤에 나왔잖아요. 10절에 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느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뭘 읽어요? 말씀을 읽어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리 눈 크게 뜨고 찾아봐도 기쁨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어떤 환경이 어려움을 만나도 말씀 속으로 가면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축복은 뭐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저것도 그러니까 결국 우리 눈은 밝다, 어둡다? 어둡다는 거예요. 저 눈은 시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시력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눈이 밝아지면 귀도 밝아지고요. 저 눈이 밝아지면 우리 마음의 깨달음의 영역도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저렇게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이래도 안 읽으실 거예요? 이래도 틈만 나면 안 읽으실 거예요? 틈만 나면 이래도 유튜브 이렇게 계속 누를 겁니까? 손해보지 마세요. 그러면 하루에 몇 장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부분 매삼주오 그래가지고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초신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도 한 3년 넘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틈 날 때마다 뭐 하라고요? 성경 읽으라고요. 장수에 구애받지 말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6가지 축복이 우리한테 계속 경험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복이 신령한 복이고 이런 복이 영원한 복이에요. 5번째 복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말씀의 영원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읽으면 우리를 지혜를 주고 영혼을 소성시키고 기쁨을 주고
이게 한두 번 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율법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틈만 나면 뭐 하면 되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여요. 글씨가 이따만한 성경도 있어요. 동방박사 가봐요. 큰 성. 그거 그냥 이 직장에다도 좀 펴놓고 계시고, 직장에 얼마나 좋아. 다 펴놓고 있고, 집에다도 또 이렇게 펴놓고 있고, 틈만 나면 말씀을 늘 읽으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6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뭐래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칭의, 하나님의 의 보게 하고 우리로 누리게 하고 칭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고, 이런 복을 율법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복을 안 받으면 어떤 복을 받고 살아가실래요? 지금 이 세상은요, 제가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말씀 못 읽게 합니다. 그죠? 말씀 못 읽게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이 틀을 깨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오셔야 이 율법이 주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주셨을 때가 언제냐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약 6,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모세 때 주셨어요. 모세는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예수님까지 몇 년? 2,000년. 예수님부터 모세까지 몇 년? 1,500년. 둘 합치면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 율법을 딱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무엇도 주셨죠? 성막 설계도를 주신 겁니다. 성막 설계도를 주신 이유는 성막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루 살았는데 십계명 2개밖에 못 지켰다. 그럼 몇 개 못 지킨 거예요? 8개를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8개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 10개를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걸 잘 했을 때 그들은 부강했습니다. 요걸 잘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흥했습니까? 망했습니까? 결국 망했죠. 그 얘기는 말씀 순종을 안 한 건 물론 안 한 부분에 대한 뭘 잘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잘 못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시편 19편 우리 7절로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는 그 6가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귀찮게 하고 이러려고 율법 주신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하고 의로움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분들은 요 율법에 천착하면 돼요. 요 율법을 갖고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순종 못하는 부분은 뭘로 해결하면 돼요? 제사로 해결하면 됩니다.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성경에 보면 3가지 목적을 갖고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가지 목적을 통해서 시편 19편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 백성의 삶의 표준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기서 말씀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렇게 살아라 라는 원칙으로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주셨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나머지 열방은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어. 그리고 그 율법이 말씀하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민족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깁니다.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부모를 공경해요, 공경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시대인가 그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자식들이 갔다가 산에다 이렇게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만 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천국 갈 때까지 잘 돌봐드리고 잘 효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요,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봐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입니다. 그게 그 인류의 역사예요. 그리고 전쟁 이런 거 통해서 귀한 생명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간음은 어때요, 간음? 여러분 성경 레위기나 이런 데 읽어보면 거기 누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누구의 하체를 그 무슨 얘기예요? 이방 민족들은 다 그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삶의 원칙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받들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나오는 그 6가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숙제 집에 가셔서 오늘 시편 19편 7절로 10절은 아주 엑기스만 딱 뽑아놓은 그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긴 그 절 속에서 분량이 엄청 많은 율법의 축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시편에 있는데 시편 몇? 119편입니다. 오늘 숙제는 집에 가서 시편 119편을 읽으시면서 율법이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이 뭔가를 쭉 보세요. 거기 장장 176절로 이루어졌어요. 176절. 왜 176절이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알렙벳, 기물, 달렛 이렇게 되는데 그 알파벳 하나마다 8절씩 율법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하면 176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이 얼마나 귀하면, 율법이 얼마나 우리한테 복을 주면 그렇게 긴, 성경에서 최고 긴 장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율법의 축복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의 첫째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 백성의 삶의 표준으로 주셨다.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 백성의 삶의 표준으로 율법을 주셔서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몸은 하나고 또 율법을 지킬 능력도 한정되어 있는데 율법이 10계명만 해도 10개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 법이 유대인들은 600가지가 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키다 보니까 개수를 채우기도 힘들지만 하나하나 지킬 때 우리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 됐다 하는데 하나님 기준에 이르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마 여기 예배드리러 오다가 한바탕 한 분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 그 안식일 잘 못 지킨 겁니다. 그거.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집에 가서도 한바탕 할 분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이 거룩한 주님의 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는 게 그분의 기준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100%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나의 뭐됨을 발견해요? 죄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거 깨달으세요 혹시? 다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못 깨달아요. 불신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누구만큼만 살아? 네, 나만큼만 살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것도 아주 자신 있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상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다 의인들이에요. 제가 이 교도소 설교하러 이렇게 가서 봐도 교도소에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은 늘 예배 드릴 때도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총이 또 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눈물이 털 울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분들은 무슨 생각해요? 자기가 여기 왜 들었다고 생각해요? 재수 없이 잡혀가지고 그리고 변호사를 더 좋은 사람 썼어야 되는데 돈을 덜 써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루고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율법 지키다 보면 항상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지만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지옥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옥에 가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할까요? 아니면 거기서도 끝까지 나만큼만 살아 이럴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후자. 그래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막 뻔뻔한 사람 보면 속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죄 짓고도 죄 안 졌다고 이게 무슨 죄냐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지옥은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는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잘못한 게 없대요. 근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나야말로 지옥 가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늘 감사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게 축복이고 그걸 회개하는 게 축복입니다. 성도의 표지예요. 성도의 표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율법의 세 번째 목적으로 이끄시는데 세 번째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 인도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세 가지거든요. 구원 백성의 삶의 표준으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이 세 가지는 시간적 관계를 두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 지키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를 율법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럼 예수님께 딱 가면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율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죄 용서받는 원리와 신약의 죄 용서받는 원리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제사제도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뭘 하면 돼요? 제사 드리면 돼요. 제사 드리면.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제사 제도가 없잖아요. 그죠? 왜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제사 제도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제도를 완성시킨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허물,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에는 3요소가 있어요. 3요소. 첫째는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제물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죄 용서를 못 받아요. 제사를 연락이 안 된다고,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갖고 정해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면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원리가 신약에도 똑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 도표대로 저걸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제물이시라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성전이시라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하나씩 쭉 보면, 자,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해요? 대제사장,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구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 아니 저기 써 있잖아요. 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제물이에요. 제물.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해요?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제사장이시고 제물이시고 성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제사를 다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사장으로 제물로 성전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된다고요? 마침이 된다고요. 마침이. 그래서 예수 믿음이 답인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이게 10개인데 오늘 3개밖에 못 지켰어요. 그러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머지 7개가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계산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예수 믿음이 답인 겁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은총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6가지. 영혼을 소성.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면 영혼이 소성되고, 그죠?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눈이 밝아지고, 그것이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의 은총이 우리한테 충만히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제사를 완성시킨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한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나는 왜 그런 게 없죠? 왜 없죠?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왜 없을까요? 다음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도표에 보면 저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제사를 그렇게 끝내고 열중시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 안으로 오셔서 뭘로 살아주세요? 제사장으로. 또 뭘로 살아주세요? 제물로. 또 뭘로 살아주세요? 성전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주셔서 성경에 보면 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음 도표 보세요. 세상에 우리도 누가 돼버려요? 제사장이. 우리도 뭐가 돼버려요? 제물이. 우리도 뭐가 돼버려요? 성전이 돼버려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도 놀라운 이 율법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 살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성전으로서. 믿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도대체 이거를.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저것만 하면 됩니다. 저것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기 두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제사장도 들어있고 제물도 들어있고. 그렇죠? 다 읽으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렇게 할 때 저게 제사 드리는 삶이 되고, 저렇게 할 때 시편 19편에서 말씀하는 율법이 주는 축복을 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거를 전문 용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성가대 잘 몰라요? 저거 전문 용어로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저걸 뭐라 그래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가 저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만 하면 돼요. 성도는 다른 거 안 해도 돼. 말씀 안 읽어도 돼. 전도만 하면 돼. 전도해봐요. 말씀 안 읽히나. 전도해봐요. 기도 안 되나. 제가 볼링을 1회배도 에버리지가 100입니다. 100. 왜 웃어요?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게 볼링을 치는데 내가 250 넘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어. 250 넘는 분, 에버리지. 저는 아무튼 100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볼링 칠 때 보면은 킹핀이라는 게 있어요. 킹핀. 그죠? 킹핀만 치면, 요것만 딱 치면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볼링 안 쳐요? 킹핀만 치면 된다고요. 그러면 다 넘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킹핀이 뭘까요? 뭘까요?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성전. 요거 정하는 거예요. 요것만 전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잘 돼. 말씀도 잘 읽고 축복도 임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아무튼 뭐 직장 생활도 너무 다 잘 되게 돼 있어. 이게 킹핀이야, 킹핀. 전도하는 게 왜?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성전된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죠. 이 축복을. 11월 1일 날 뭐 하는 날이에요? 새생명 축제예요. 저도 지금 몇 명을 데려올까 눈이 지금 벌겋게 이렇게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해. 불신자가 없어. 불신자가. 그래가지고 그걸 찾으려니까 여러분들보다 몇 배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눈만 돌리면 천지가 다 불신자들이죠. 그렇죠? 저도요, 저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전도 엄청 많이 했어요. 검정고시 학원 이런 데 다니면서 불신 친구들 너무 인도하기가 쉬워. 근데 신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불신자가 없어. 불신자가. 다 내 친구들은 다 신자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생짜배기만 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변에 뭐 불신자들 투성이 아니에요. 그날 다 초청을 해와가지고 제가 이 복음 예수님 이걸 잘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다 이 하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으냐면 아까 시편 19편의 축복도 그대로 경험되어지지만 여러분 자녀나 아니면 내가 직접 아이를 낳으면 기분이 기뻐요? 기뻐요? 아니 우리 친구 목사님은 나한테 그래 이렇게 손주 사진 봐주면서 손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마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나도 지금 빨리 손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진짜 엄청 좋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자녀를 출생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영혼이 들어와 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다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율법의 축복을 정말 풍성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 킹피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